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르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1세기 시대는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였기도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1세기를 가장 많이 다스리고 가장 많이 힘이 있었던 사람 두 사람을 말하면 바로 황제와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를 흔히 말하는 주름 잡는 그런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봄, 존경,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된 시대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높임을 받던 시대였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율법도 능통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감히 누가 평민들이 교수님과 언쟁하고 논쟁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소위 말하면 비판하고 그들을 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왜 당신 이러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은 안 하시고 그러면 나도 너희한테 질문 하나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예수님의 질문 이렇게 질문하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을 도리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31절에 서로 의논합니다.
의논하는데 이 율법사들, 여기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면 의논을 하고 나서 두 가지를 내립니다. 하늘로부터이면 왜 믿지 않았냐라는 반론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 말도 못하겠고, 하늘로부터라는 말도 못하겠고, 그럼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면 사람으로부터라고 해서 또 믿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또 무서운 거죠. 사람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알지 못한대요. 이 사람들 되게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그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어라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들끼리 의논 다 해놓고 몰라요. 우린 몰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도망갈 길이 안 보이니까 이래도 반론 저래도 반론이니 그럼 아예 그냥 모른다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우리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내가 의견을 제시할 때 내가 피할 길이 안 보이면 몰라, 나 몰라, 알아서 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논쟁하기 싫고 내가 이길 수 없을 때 우리는 보통 몰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딱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해요. 이 포도원 비유는 잘 보시면 산울타리, 즙 짜는 틀, 망대.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목사님 울타리 치고 뭐 즙 짜는 틀 만들고 망대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부자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부자라서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구비하고 갖춘 거죠. 몇 억짜리의 시공사를 만나고 책정해가지고 공사를 다 해서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을 고용했는데 문제는 세를 준 거예요. 이 사람들 것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 것이 아닌 것을 잠시 장소와 시간을 맡긴 거예요. 장소도 줬고 시간도 흘러갔습니다. 이 사람들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인장이 종을 1명 보내고 2명 보내고 3명 보냅니다. 처음엔 때리고 두 번째 상처 주고 세 번째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래요? 이 외에도 많은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보내자 아들은 이제 저 사람 상속권까지 우리가 취하자라고 해서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주인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 농부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농부들이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세를 받아서 이 장소에서 누리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눌렸던 모든 것들이 자기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에서 누리고 있는 권세, 권위, 능력들이 다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앞단락에서 말했던 예수님이 권위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권위의 문제를 말했잖아요. 예수님한테 따졌잖아. 너는 무슨 권위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위가 중요하니? 그럼 너희한테 그 권위에 대해서 한번 내가 비유를 들어보자. 너희들은 지금 누구냐면 포도원에서 세를 받아서 그 세를 주인에게 내야 하는 세 내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 너희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이, 섭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맞추어 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때로는 악하고 편협하고 자기들 중심으로 모든 율법을 해석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아래 그 시대가 그렇게 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놓쳤어요? 모든 권위와 권세가 자기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처럼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매우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들 있잖아요, 여러분. 권세들, 위치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에 주어졌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헬라어가 배열하다라는 뜻이에요. 배열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이것도 정리하고 이것도 명령하고 이것도 결정하는 것들이 권위예요. 권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열했느냐? 성전에서 예배도 배열했고 사람들의 질서, 잘못들, 죄들을 너희가 다 배열해가지고 이건 이렇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했지만 그 권위는 마치 포도원에서 새 받아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일꾼에 불과했지만 너희들은 공간 속에서 시간이 가다 보니 공간도 내 것이요 시간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농부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이 농부들 진멸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은 한 가지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는요 다 권위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권위, 또 교회 성도로서 장로, 권사, 집사로서의 권위, 집에 가면 아버지로서의 권위, 엄마로서의 권위, 직장 가면 직장에서의 그 위치가 갖고 있는 그 직함이 갖고 있는 권위라는 것을 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그 공간 속에 있다 보니, 그 시간 속에 있다 보니, 포도원 농장에 있다 보니 뭐를 착각해요? 내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세를 주고 쓰라고 잠깐 동안 빌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내 것처럼 쓰고 있는 여기 본문의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처럼 자신들의 권위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포도원에 새를 잠시 내어야 하는 농부들에 불과합니다. 자꾸만 권위를 주장하고 권세를 주장하고 내 위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님 것을 내가 도적질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권위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셔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가정도, 내 일터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잠깐 동안 쓰라고 하는 포도원에서 살고 있는 새를 내야 하는 농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꾸만 주인 행세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면 진멸하십니다. 오늘의 모든 하루는 내가 주인장이 아닌, 포도원의 주인장이 아닌 새를 내야 하는 농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하루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권위의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권위를 그렇게 따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하늘이냐 사람이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했습니다.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답변을 하고 돌아온 것은 모릅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많이 똑똑한 척을 하고 잘난 척을 합니다.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어쩌면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연약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늘이냐 사람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대답을 분명히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들도 허락해 주시길 원하며 회피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인다운 말을 하고 신앙인다운 행동을 하고 신앙인다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위와 권세와 내가 배열하고 배치하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은 숟가락 하나를 배열하는 것도 내가 어떤 일을 할까를 배열하는 모든 그 권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새를 내어야 하는 농부들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루라는 사실, 생명이라는 사실, 가정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 권위로 오늘을 주장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길은 권위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